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꽤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빌립이 박해를 피하여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당시의 사마리아는 많은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아니하는 곳이었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 당시에는 사마리아가 수도였는데 아수르와 바벨론 등의 침략으로 인해서 무너지면서 이곳이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외국인들과 함께 결혼하며 혼혈인들이 태어나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곳으로 지나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모세 오경만 접하였을 뿐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곳에 빌립이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60km 정도 직선거리로 곡선으로 또는 산을 넘어서 갔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의 시선을 모으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존중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람들은 이 시몬의 마술로 통하여 시몬을 존경하고 따르고 하였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권력에 대한 욕망과 돈에 대한 욕망들로 가득 차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집중하는 것을 좋아했죠. 마치 요즘 현대시대의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에게 모든 이목을 집중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며 그들의 시선을 모으며 존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기쁨으로 정말 세상에 제일 귀중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비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누군가를 속여서 기적들을 행하고 하였는데 자신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표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 것입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빌립이 복음 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의 모습 가운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하물며 고대에는 수도로서 더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제자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길 기도한 것입니다.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령을 체험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수하게 지적으로 동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게 되었습니다.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신들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며 또한 사도들이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음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특정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나 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신도 성령을 가져서 그 성령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마치 성령님을 물건 취급하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며 그 성령님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나타내 자신에게 또한 이목을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적으로 믿었다고 하지만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그 마음의 탐심과 탐욕이 그 사람을 작용하여 그 사람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참되고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행복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만약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이 영생의 기쁨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기쁨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의 권력과 사람들의 시각을 모으고 자신을 주목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인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과 함께 그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순수한 의도가 아닌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는 그 은과 함께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권사들과 집사들과 성도들이 주 앞에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돈과 함께 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선물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썩어져가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이용하여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진노하심과 심판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의하고 따랐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보았다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늘에서 분깃도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서 이런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주님께 회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화려한 강단에서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되어 설교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모르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놀라운 기적들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보다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었던 그 무의식적으로 품고 행했던 이러한 모든 마음들을 주께 회개 기도하면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나도 모르게 짓는 나의 교만과 나의 악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늘 겸손히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겉으로는 위대해 보여도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바로 깨닫고 고치는 자는 그 불의에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도 고치지 않는 자는 그로 인하여 심판과 징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두 사도의 인생과 시몬의 인생이 대조적입니다. 시몬은 자신을 위해서 성령을 사용하여 명예와 권력과 돈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도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만 죽음을 향하여 자신의 인생을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정과 환경과 직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자 하였고 한 사람은 주의 복음을 전하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만 오직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살다가 죽었을 때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고 살다가 죽었는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살다가 죽었는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모든 표적과 기적과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기보다 주님을 통하여 그 모든 시선과 집중을 나에게 모으려고 했다면 주님 앞에서 곧바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느낀 점은 나도 나 자신도 모르게 모든 자랑거리와 모든 교만거리들을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가 다 해서 내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역사들을 모든 다 칭찬과 그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있는 욕심과 교만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살다가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디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만이란 죄악 가운데 서지 않도록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각자 느끼신 바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른 성도분들도 함께 도전받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